5장 말씀입니다. 5장 18절로 21절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횡성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균호 목사님 이렇게 추삼사 축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오찬양 예배에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이렇게 좀 같이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근호 목사님 올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지교회 같은 우리 형제 교회인데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머리는 하얗신데 이렇게 나이는 저보다 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횡성교를 사랑하시는 우리 국근호 목사님 할렐루야로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잡으면 2시간이면 오는데요. 오늘 차가 얼마나 막히든지 점심도 안 먹고 출발했거든요. 예배 끝나자마자. 근데 3시 넘어서 도착한다고 내비에서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꽁꽁 막혀 있을 때에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혀서 못 간다 그 시간까지 기도해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착 시간이 정말 기적적으로 지체 정체로 다 써 있는데 막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9분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기적적으로 59분에 도착해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방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꽃장 여기로 들어와서 제일 궁금한 게 교회 현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하나인 교회 2017년 1월 15일 날 재개척이 되어서 15명의 성도로 출발했는데요. 매년 1명 이상 세례를 베풀었고요. 오늘 90세 할아버지와 60대 중반의 어르신과 15살 소녀가 3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른 교회에서 유입 배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똑똑한 분들은 개척교회로 안 오거든요. 큰 교회로 가시지요. 3년 동안 13명이 등록을 했고요. 1명이 소천하셨고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다 오시다가 오송 쪽으로 사역지가 생겨서 2분이 떠나셨고요. 또 떠났던 분들이 2분이 오셨다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지 또 떠나셨어요. 그분들은 뭐 떠났다가 들어왔다 떠났다 들어왔다 하는 게 습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셨고요. 또 목사님 완전히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또 오시고 그래서 오늘 총 예배 인원이 오전 1부 예배 직장 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1부에 4명이 예배 드렸고 2부에 21명이 예배 드려서 총 25명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15명으로 출발해서 3년 동안 10명이 더 불어난 것 같아요.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 성이 국씨거든요. 밥, 국, 김치. 우리 식사하실 때마다 밥, 국, 김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을 볼 때마다 국목사 그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국목사. 하나님 일 잘 감당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김중식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태국에서 치앙마이인가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대학교 때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중식이잖아요. 중국 음식 볼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식 점심 먹을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국 볼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만나는 분들마다. 제 성이 국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국목사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 종이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목요일 날 저한테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국 목사님 와서 주일날 설교 좀 하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준비해 놨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와야지 그랬다가 하나님이 자꾸만 새로 해라 이 녀석아, 국 목사 새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본문을 잡았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번 수요일 날 한성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본문과 동일한 한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한 목사님. 예. 그래서 갔어요? 다행이시네. 여기 안 계셔서. 예.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꼭 수요일 날 오셔서 한 목사님 설교와 비교를 좀 하시고 뒤에 하시면 더 잘하실 걸 믿는데요. 예. 어떻게 공교롭게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제 설교 본문 가운데 136편 시편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쯤. 근데 오늘 목사님이 또 136편을 설교를 하셨대요. 예. 저는 거기다가 살짝 더 얹어놓고 감사에 대해 살짝 더 얹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종교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술 마셔도 취할 정도로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고 따지는 그런 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성도들이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없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며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다가 복음을 전하여 죽고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에베소가 얼마나 그런 축제가 많았는데요.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가요.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술과 여자입니다. 거기는 창기들이 아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창기 학교도 있었어요. 그런 곳이 에베소인데요. 누구든지 이 발 크기보다 크면 누구든지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거기에 가면 공공연하게 써 있어요. 발을 그려놓고. 그러니 맨날 술 마시고 축제 벌였던 이 사람들이 술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술에 취하면 그 술 가운데 그 기운으로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없던 용기도 생기지요. 말할 수 없었던 진실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은 그 특징이 한 잔만 마시면 한 잔 마신 만큼 취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저는 오늘도 성찬 예식 때 그 포도주밖에 안 마셔봤거든요. 예, 근데 마셔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데요. 이 명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오로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명령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결단적 선포였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취한다는 면에서 같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져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19절 한 절에 찬양과 관계된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세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몇 개가 나옵니까? 네? 4개? 5개, 5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노래, 찬송. 근데 한 개가 더 있어요. 화답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답이요, 이 서로가 창화하는 거거든요. 부르고 또 받고 받고 또 부르고 하는 화답이고, 서로가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화답, 노래, 찬송, 이 모두가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시편의 위대한 시를 읽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시편의 찬양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위급 상황에서 저는 119편을 성도들에게 추천하거든요. 위급 상황 119예요. 119 119편. 그걸 읽으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긴 전부 말씀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말씀. 각 절마다 말씀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요. 위급 상황에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모든 시가 성령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의 찬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위대한 찬양을 보십시오. 제가 2편만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148편과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지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어떻게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 시인이.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대요.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물들이 있다고 해요. 물이 아니고 물들이라고 표현해 놨거든요. 오쓰리의 오존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놀라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 할렐루야, 함께 읽지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도 놀라운 찬송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제가 자막을 띄워달라고 보내드렸는데 안 띄워주시면 어떡해요? 어디 가셨어? 지금 방송실 하다 말고 어디 가셨나 봐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때문에 지었다고 그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드렸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팀만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좋으신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찬양을 드렸어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 된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디 가시든지 찬송을 부르셨어요. 뭐 설거지 하실 때도 찬송을 부르시고, 밥할 때도 찬송을 부르시고, 바닥을 걸레질할 때도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찬송이 있으면 국목사 이 새로운 찬송 좀 가르쳐줘, 그리고 갔다가 카피해서 드리면은 냉장고에 붙여놓고 맨날 그걸 복습하셔서 기필코 외우시는 거예요. 4년 전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도 작년이시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드렸던 찬양,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찬양의 모범, 한 번은 목사님이,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천명되는 교회에 찬양대 앉으셨었는데 목사님이 형수님 찬양 못한다고 권사님 그만하라고 잘라버렸어요. 다른 사람 더 앉으시라는 거였죠. 그날 와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우시든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봉사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토록 찬양을 좋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는 그 어머니의 찬양 속에서 음정, 박자,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늘 들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세상적인 유행가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채워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찬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특징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준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지요. 함께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분명히 해놨죠.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분명히 표현해놨어요.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만 보는데 멈춰서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목사님의 설교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잘 이해가 안 돼서 행하기가 어려울 때에 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병행구절이 되어지는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다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병행구절에 3번이나 강조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감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입니까? 한 군데 더 살펴보시지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기도를 하래요. 전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내용. 네, 제가 딴지를 걸려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실 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요? 목사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의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 완전히 바뀌죠. 우리 목사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면 완전히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십시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없나요?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요. 뭐 저를 위해 기도할 땐 주의해라. 예?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땐 주의해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마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로 인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그 종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좋은 목회지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25명, 21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2,300명 앉아있는 것처럼 2,500명 앉아있는 것처럼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말씀을 그냥 대강 전하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지건성만 가지고 기도해 왔어요. 받은 것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죠.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받은 건 맞지요?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께 받은 거지요. 살고 있는 집, 소유, 자녀, 믿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땡큐, 이 소리입니다. 땡큐. 제가요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을 적에 문을 뒷사람에서 문을 잡아주면요 오면서 꼭 땡큐 땡큐 이러면서 들어가요.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땡큐. 그러나 유교나 불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체면이 있지. 그래서 무겁게 그 입을 지킵니다. 고마워, 감사해, 이 소리 안 합니다. 작년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 딸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준 것이 막 떠오르는지 제 아내하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서 우리 아들, 딸한테 문자를 남깁니다. 아빠 아들도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빠가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로부터 딸로부터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빠 죽어? 이래가면서 문자가 왔어요. 어디 아파? 그래서 아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내가 너희들을 잘 키우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보냈다. 그랬더니 애들도 같이 회개가 된 거예요. 이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 딸로서 작은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 딸로 살아간다는 게 그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저는 자녀들에게 완벽한 믿음의 삶, 완벽한 공부의 삶 안 해도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확 돼가지고 애들이 믿음으로 확 돌아오는데요. 그동안 아빠 엄마 때문에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짜리가 자기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그리고 막 리더 훈련도 받고 리더도 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아들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지금 군에 가서 상병 달았습니다. 아들은. 예. 그리고 매일 가가지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아빠 나 군종도 하고 싶어? 그러다요. 군종도. 그래서 아마 군종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땡큐의 그 땡크라는 그 단어는요 싱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시지요. 함께 읽을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감사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없인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감사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감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136편 1절, 4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 말씀을 전하신 줄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주보에 그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시편은 후렴구를 가진 시편이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끝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앞에 한 사람이 선창을 하고 후창을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화답하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만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거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쿠이 레우람 헤세드입니다. 쿠이 레우람 헤세드.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헤세드가 들어가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의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언약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증거가 되잖아요. 쿠이 레오람 헤세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낭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을 지켜나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4분 이내에 설교를 끝내야 돼요. 목사님이 55분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분 이내에 끝낼 겁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복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순종은요, 타인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기쁜 마음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복종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셀까요? 순종과 복종은 따른다는 면에서는 같아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따르느냐, 내 마음에 원치 않아도 따르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멘부터 하셔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부터 해요? 아멘 해놓고 그 다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나중에 생각하다가 복받는 길을 놓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순종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순종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복종은요, 순종보다 더 강력한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보다 더 강력한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이렇다면 복종은 강력한 순종이에요. 강력한, 파워풀한 순종이에요. 복종은 성숙한 신앙에만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신앙의 태도예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갖기를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해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면 얼른 일어나요. 직장 가야 되면 가요. 가기 싫어도, 때려치고 싶어도 가요. 이거 복종이에요. 순종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순종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우리는 하기 싫은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것에 복종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곧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머무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것이, 그 거룩함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복종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상급을 잃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상급을 놓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곧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지금 말씀의 권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